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가 있는 장면과 그리고 또 산 아래에서는 아론과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야기가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 출애굽기 32장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려면, 좀 더 깊이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 하나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본문의 이미지는요, 어떻게 보면 산 정상과 산 아래로 나누어집니다. 산 위에 누가 있죠? 모세가 있고, 그리고 산 아래는 아론과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십계명과 우상이 내용이요, 대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31장 마지막 절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모세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32장에 우상을 만드는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고, 그리고 32장 19절은 뭐냐면 그 십계명을 모세가 깨뜨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모세가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2계명,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십계명을 하나님의 손으로 두 돌판을 만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서 그들의 손으로 깎아서 뭘 만들었죠?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요, 구약의 학자들은 이 우상, 송아지 우상을 가지고 모두 두 개의 의견으로 나눠집니다. 하나의 의견은요, 이 송아지 우상은 이방인들이 섬겼던 애굽의 우상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피스라는 황소의 신이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그러한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견해는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섬긴 애굽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하나님의 영광을 형상으로 하나님을 비교해서 만들어낸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의견 중에요, 학자들은 대개 후자가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것이, 이 우상, 송아지 형상이 애굽의 우상이라면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앞에요, 여러분들 4절, 5절, 6절 쭉 가보면요, 그 앞에서 절하고 여러분들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우상 앞에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우상을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애굽의 우상으로 만들었다면 그렇게 많아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학자의 의견입니다. 따라서요, 송아지 우상은 완전한 이방의 신이 아니고 시내 산에서 봤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끔 만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 그런 우상을 만들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은 왜 우상을 좋아하고 만들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 광야를 걸어오면서,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걸어오면서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날 아침에도요, 어땠습니까? 하늘에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왜 우상을 만들어낸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의문이라는 겁니다. 먼저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행박을 묻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렀을 때요, 네가 며칠 동안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기약 없이 모세가 불 가운데, 여러분들, 불이 붙고 있는 신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뒤에 남은 백성들은요, 신의 산에서 불 가운데 임하는 신의 산에 올라갔는데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흘이 되었습니다. 20일이 되었습니다. 30일이 되었어요. 이제 40일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그 불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이 이것입니다. 모세가 분명하게 큰일이 일어났다. 아니면 모세가 불 속에서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론을 찾아갔어요. 하는 말이,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어디 갔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1절에 보면요,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도하다는 단어입니다. 인도하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가르쳐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계속 강조하기를, 아론에게 그러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인도한 모세가요,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인도할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실 때 즐겨 쓰시는 영적 방법 하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오늘날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나 하나님이 똑같이 즐겨 쓰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여러분들, 불확실성의 반대말이 뭐죠? 확실성이죠. 확실한 거죠.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확실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사람들은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확실성을 사람들은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물이라는 확실성. 미래가 불확실하니까요, 통장에 쌓은 숫자가 보면서 안심을 하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죠? 금을 사게 되게 되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완벽한 스펙, 커리어가요,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은요, 확실한 것을 따라가고 확신한 것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데이터나 모든 자료가 지향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확실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의 마음과 다르게 인간을 불확실성 속에 우리를 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산을 부를 때요, 언제까지 내가 여기 있다가 다시 돌려보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약 없이 모세를 불렀어요. 산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요, 제일 곤란함을 느꼈을 때가 언제였냐면 불확실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기를 인도했지만요, 구름기둥에 그냥 서 있으면 언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기약 없이 그곳에 기다려 한 겁니다. 학자들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한
기간이 거의 1년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름 기둥이 서 있으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까지는 그들은 그냥 그곳에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나안 땅에 도달할지, 도착할지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주셨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시간표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불확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요, 우리를 불확실성에 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떨어뜨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 그것이 불확실함입니다. 성경의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요, 불확실함을 겪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언제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요 10년이나 넘는 세월을 광야에서 이 불확실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심판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그 기미를 가지고 맑은 날씨 속에 100년이나 되는 시간을, 그 기간을 불확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 자신의 고향인 갈대우르를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작이에요. 앞으로의 걸음이 불확실한 겁니다.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했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걸어간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믿음의 거장들은 모두 이 불확실성이라는 학교를 다 졸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래가 안 보일 때요, 우리는 불확실성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불안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확실성 속에 두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불확실성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믿음이 자라는 유일한 토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것이 확신하다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내 건강이 완벽하고 내 믿음이 완전하게 안전되어 있고 내 자녀들의 미드가 완벽하면 여러분들 그것은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상식의 영역이지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요, 어찌 되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에 떨어졌을 때가요, 아마 홍콩에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근데 이 불확실성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이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이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 밑에는 모세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이요, 불안을 느끼니까 뭐예요? 불확실성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은요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그 구원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여러분들 이런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앉아 사방을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던 철저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제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졸업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아이들 미국으로 보내야 되고 영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이 불확실성에 가슴이 답답하고 낙심과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처한 그 불확실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를 격상시키는 중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불확실성은요, 사람을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끊임없는 속성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545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찬송이래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 불확실,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나를 인도한 사람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느끼는 불안감,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감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길과 앞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려가야 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 더 물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형상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왜 하필 송아지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좀 더 폼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동물의 왕이 누구죠? 사자잖아요. 사자를 만들든지 아니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상징해서 하늘에 어떻게 해요?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독수리를 만들었으면 좀 더 멋있는데 왜 하필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구약학자들이요, 이 송아지라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요, 약간의 조롱의 틀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실 송아지가 아니라 원문이면 거대한 소입니다. 황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큰 살찐 황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화에서 황소 우상을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들, 이 황소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보면 애굽의 정권에 등장하게 된 것이 꿈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생명의 젖줄이 나일강에서요, 아주 살찌고 기름진 암소 7마리가 나왔는데, 근데 그 다음에 흉하고 비쩍 마른 암소 7마리가 나와서 기름지고 살찐 우리 소를, 황소를 다 잡아먹었습니다. 이 꿈의 이야기는 황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상징하는 하나가 뭐냐면 황소입니다. 소는요, 번성을 약속하고 잘 되는 것을 약속해주고 풍년을 약속해주는 애굽의 우상 중에 하나가 황소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황소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애굽을 사모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한 구석의 마음은 애굽의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축복을 약속해주고 풍요를 약속해주고 경제적인 안정을 약속해주고 성공을 약속해주는 종교가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요,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들의 종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의 거처가 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종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종교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종교를 바란다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되는 것이 종교입니다. 마치 리모트 컨트롤처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줘야 되는 것이 종교입니다. 내 자식들의, 내 자녀들의 축복을 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고, 내가 건강을 원하면 건강하게 해 주셔야만 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번성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경제적으로 번성하게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나를 절제시키고 나를 깨우치고 나의 의지를 무너뜨리고 나의 신뢰하는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내가 고집하는 것을요, 포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분의 뜻이 언제나 옳습니다고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내 삶에 온전히 하나님의 임하셔서 그분의 뜻에 나를 동참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거대한 황소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지 않았지? 그럴 때마다 우리 속에 황소를 하나씩 꺼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요, 신앙의 깊은 세계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여러분들 32장 1절 바로 앞에 시작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32장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앞에 돌판 이야기를, 두 돌판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쓰신 두 돌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32장 19절에 그 두 돌판을 깨트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과 돌판을 깨뜨린 중간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오늘 32장 본문에 우상 만드는 이야기가 납니다. 우리가 흔히요, 이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돌판을 깬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단순한 인간적인 분노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돌판이 깨어지면요,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돌판이 깨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우상을 품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과 하나님의 관계가 산산이 깨졌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는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금송아지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설 자리가 있고 산산조가 깨진다는 겁니다. 내 안에 돈이라는 우상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깨어진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세상의 안락과 정욕이 들어오면요, 내 안에 거룩한 영적 성전이 허물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상과 하나님은 서로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깨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송아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요, 자꾸 돌아가고 싶은 거고, 애굽으로, 불확실 속에 가진 사람은요, 자꾸 애굽 속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불확실성은 가장 확실한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 때,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하나님은 그 불확실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교회를 안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 또한 어떻게 될까? 기도합니다. 그럼 불안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가장 확실한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번 여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 이제 대학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의 길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불확실합니까? 두렵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믿음,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모세를 기다리는 백성들은 느끼는 상황은 불안함, 불확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확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라겠습니다.